주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며 테일라의 노래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네. 주님 앞에서 경탄하며 주님 앞에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노래들, 고백들, 찬양들을 주님 앞에 쏟아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테일라의 노래가 시작하게 되면은 바로 이 주님께서 원수를 치시는 그런 돌파의 일이 시작되게 되는 그 오늘은 이 테일라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좀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시편 40편 3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40편 3절 말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네, 여기서 이제 그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찬송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 원어가 이제 테일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테일라는 새로운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로 볼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터져 나오는 신선한 그런 표현, 신선한 예배, 우리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송, 예배, 어떻게 보면은 즉흥적인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며 예배할 때는 이 표현이 즉흥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어제의 어떤 표현들이 아니라, 네. 예전이 어떠한 그런 예배나 노래나 표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지금 이 시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그 순간에 그 경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 부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는 사실은 이렇게 즉흥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2002년 월드컵 혹시 그때 이제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월드컵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며 막 그렇게 축구 경기를 관람했던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혹시 이제 젊은 네, 청년분들, 다음 세대 분들, 네. 그것을 경험 못했더라도, 네, 야구 경기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축구 경기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요새 BTS가 공연을 한다, 아니면 연예인들이 공연을 한다. 그런 현장에 가보면은, 막 소리 지르며 그 앞에서 막 반응을 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막 놀랍게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환호하며 네 그런 운동 경기나 아니면 스타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잖아요. 그때의 어떤 표현들은 그 내 마음 속에 나오는 어떤 즉흥적인 반응들입니다. 네, 그 즉시로 그것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흥분되며 신나하며 그 앞에서 반응하며 표현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앞에 즉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어떠한 상투적이나 아니면은 뭐랄까요, 의례적이나 아니면은 뭐랄까 어떤 딱 짜여진 어떠한 그런 절차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서 온 우주의 왕이신 그 주님의 영광,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 앞에서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 앞에서 정말 소리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뛰며 또 엎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이제 정말 쓰러질 수도 있고 까무러칠 수도 있고 네. 온 우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인 표현들과 반응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이제 흘러나오는 것이죠. 네. 바로 이것이 이러한 테일라의 예배인 것입니다. 테일라라고 하니까 새로운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그런 그 개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성경에 있는 네, 지금까지 있었던 그리고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시편이 수많은 시들이 사실 다 이제 테일라인 것이죠. 네. 그래서
시편에 있는 그러한 시편들을 사실은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그 당시에 처음 이 찬양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행하신 일들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이 시편의 저자들이 그 앞에서 감탄하며 경이로워하며 그 주님을 만나면서 즉흥적으로 그 마음에 있는 말들과 고백과 생각과 그 노래들을 쏟아낸 것입니다. 네, 그것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죠. 그것들이 이제 시편인데 이 시편을 이제 히브리 그 성경에서는 테일림이라고 합니다. 네, 히브리어로 이제 시편을 뭐라고 하냐? 테일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테일림이라고 하는 것은 테일라의 복수형입니다. 네, 테일라 이제 단수 복수할 때 그 복수형. 네,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복수형이면은 뭐 이렇게 어떤 단어 뒤에 s가 붙는다든지 뭐 그렇죠, es가 붙는다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테일라의 그 이제 복수 형태로 테일림이 이제 이 시편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테일라가 무엇인가? 네, 시편이 이제 시들이 모음집이죠. 그렇죠? 네, 그 어떤 찬송 노래. 네, 그것이 바로 이제 테일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오늘 뭐 이제 더 깊이 있게 좀, 예배에 대해서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요한계시록 4장 보면은 또 5장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네, 천상의 예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앞에서 예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 앞에 24장로들이 엎드려서 면류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절하며 경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네 천사가 있습니다. 네, 스랍 천사들이 있는데 이 스랍 천사들은 특별한 천사들입니다. 네, 날개가 막 여섯 쌍이 있고, 그리고 보면은 온 날개에 이 눈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온 그 눈이 가득 차 있는 그 눈으로, 그 눈이 이제 눈이라는 것은 보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영광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와 빛들을, 하나님이 아름다우심을 이제 그 수많은 그 몸에 가득 찬 그 눈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바라보며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네. 만군의 여호와여, 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분께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은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을 쓸 때와 그리고 그 쓸 때의 어떤 시점, 그리고 여러분 그 구약으로 가면은 이사야가 또 동일한 영광을 바라봅니다. 네. 이사야가 하늘로 올라가서 네, 그 동일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데 거기서도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소리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 천사들을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면은 누가 어떠한 그 앞에서는 이렇게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해서 이 천사들이 뭔가 근엄하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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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축구 경기 얘기를 했지만 어떤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볼 때 그 앞에서 막 골이 터지면은 환호하며 막 그 앞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환호하며 열광하는 것이죠. 네. 그러한 반응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천사들도 그 앞에서 주님이 영광을 볼 때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터져 나오는 그 반응으로 열광적으로 주님 앞에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도 이 천사를 그 자리에 있으라고 잡아두는 어떤 그렇게 억지로 붙들어 두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네. 누가 억지로 붙들어 놔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기를 떠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네. 가장 아름다운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앞을 떠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어떤 주님을 경험한 그런 예배를 여러분 혹시 경험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배하는 그런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을 예배했던 어떤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어떤 정말 주님을 만난 인격적인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이 그 혼자 있는 자리에서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어떤 회중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던 어떤 자리에서든지
뭐 집회이든지 그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예, 저는 네, 몇 번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정말 통곡하며 울며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소리치며 정말 뛰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의 마음으로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자연스러운 즉흥적인 고백들이 이제 테일라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전후 설명 다 지금 잘라먹고 바로 그냥 예배에 대해서 테일라에 대해서 보좌의 예배에 대해서 바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뭐 지금 제가 준비해 온 단계들이 있는데 단계 다 생략하고 어떻게 정말 주님 앞에서 반응하는가. 네, 여러분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무슨 절차나 뭐 필요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네, 절차 뭐 어떤 그렇죠. 뭐 이제 그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막 뜰을 지나서 막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또 막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뭐 단계들을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간다. 아주 정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한 예배의 어떤 절차들, 단계들, 이제 그러한 기도의 어떤 절차들, 단계들 정말 도움이 되고 가이드를 우리를 이제 인도를 해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 도움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앞으로도 좀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정말 그냥 뭐랄까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 예배 아시죠? 다윗의 장막 예배 제가 예전에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다른 어떠한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모든 어떤 그런 예배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앞에 원래는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면은, 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이 그 주님의 영광, 거룩하신 영광 앞에 나아가면은 그 영광이 빛이 그냥 관통하면 죽는 것입니다.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네. 그냥, 뭐랄까요. 가장 강력한 빛 앞에 어둠이 그냥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가장 강력한 빛 앞에서는 그냥 모든 것을 꿰뚫어버리는 그 빛 앞에는 어둠이 있는 이 죄가 있는 인간이 서는 순간 그냥 타버리는 것입니다. 네, 빛에 삼켜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꺼운 휘장을 어쩔 수 없이 두었어야만 했던 것이죠. 네, 그러나 다윗의 장막의 예배에서는 여러분 이 휘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다윗이 그 예배를 다윗의 장막 그 언약궤를 모셔왔죠. 언약궤를 모셔와가지고 그냥 천막을 치고 그곳에 그냥 이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서 예배자들을 조직해서 그 앞에서 그 언약궤 앞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게 했다는 것이죠. 네, 바로 그것이 다윗 장막의 예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인 그 언약궤 앞에서 정말 뿜어져 나오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뿜어져 나오고 다윗은 그 아름다우심을 계속해서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네,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주님의 영광 앞에서 떠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7편 4절이 이 다윗의 모든 고백 중에서 가장 다윗의 마음에 있는 중심을 잘 나타낸 핵심적인 고백인데 시편 27편 4절 말씀이 다윗이 구한 한 가지 소원 아닙니까? 다윗이 구한 한 가지 기도, 내가 여호와께 주님께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네,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주님이 전에 그냥 내 평생에 머물게 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것이 바로 이제 다윗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의 다윗 장막에서 주님의 영광과 임재와 아름다우심을 그냥 경험한 것입니다. 그 앞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정말 경탄스러운지, 얼마나 위엄이 있으시고 놀라우시고 어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지,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고 나를 정말 채우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 아름다우심, 이것을 경험한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한 다윗은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에 약속을 하셨고 그 일들을 실제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네, 물론 크게 보자면은 그렇죠. 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죠. 네.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이제 야고보가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 다윗 장막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은 교회가 이제 시작된 것이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충만한 분량으로 온전한 분량으로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나가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온전한 분량이죠, 사실은. 네, 교회의 DNA가 반드시 이 예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며 그 앞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DNA, 기도의 DNA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기도하는 집에서 올라가는 기도가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 예배가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장막을 치고 그 앞에서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고 예배를 계속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영광 앞에서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떠나고 싶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집에서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56장 7절 보면은 죄송합니다. 네, 56장 7절 보면은 네, 거기에 이제 기도의 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이 임재 가운데, 주님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은 이 기쁨이 있습니다. 네. 어떠한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뭐 얻어서 받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냥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네. 그 모든 기쁨이 근원 되시고 모든 아름다움의 그런 어떤 근본 대신 네,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오는 그 충만한 기쁨, 그 충만한 아름다우심, 네,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를 채운다는 것이죠. 네,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로 깊게 들어갈 때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족시키시고 채우시는 이 기쁨, 주님의 임재와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경험할 때 그 오는 그 은혜, 그 기쁨,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앞에서 반응하게 된 것이고 수많은 이 시편에 있는 시편 네, 테일림이라고 부르는 이 시편, 테일라들이 모음집이죠. 네. 그 시편의 많은 그러한 가사들, 그러한 노래들이 이 다윗의 장막 가운데서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 앞에서 제일 처음에 누군가는 이 시편 저자가 지었겠죠. 네,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많은 시편들을 지었고 또 보면은 또 이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하였던 예배자들도 그 시편을 또 지은 시편들이 있습니다. 네, 모세도 들어가 있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든 노래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금 현대 부르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제일 처음에 이 작사, 작곡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네, 작사, 작곡한 사람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표현들, 네, 그것들을 처음에 불렀을 것입니다. 네. 신선한 그러한 표현들, 신선한 노래들, 네. 그리고 그 노래를 이제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죠. 네. 악보를 적어놓고 가사를 적어놓고 그래서 그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곡이 되고 찬송가가 되고, 네. 그렇죠? 네. 요즘의 어떤 새로운 CCM들도 그렇고, 네. 찬송가도 그렇고, 네. 이 시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어떤 저자가, 이 작곡가가, 작사자, 네. 아무튼 그 노래를 처음 지은 사람이 그러한, 네.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는 그 고백들을 올려드린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그렇기 때문에 테일라, 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주님의 영광,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는 그러한 표현들, 신선한 표현들, 네,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이 임재 가운데로, 영광 가운데로 깊게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만의 신선한
곡과 곡조와 신선한 가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테일라인 것이죠. 네. 새로운 노래로, 여러분의 곡조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미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이게 무엇인가를 이제 딱 정의 내릴 수 없어서, 아니면 이것을 이제 배운 적은 없지만, 그냥 뭔가 내게 나오는 어떤 그러한 곡조로 흥얼거리면서 주님 앞에 이제, 뭐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고 막 하시다가, 여기서 곡을 붙여가지고 주님 앞에 막 노래 부르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영이 그렇게 노래 부르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것들이 바로 이제 텔라입니다. 네. 자, 이 텔라는, 네, 텔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네, 지금, 네, 많은 것들을 제가 그냥, 네, 막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좋겠네요. 네. 자, 텔라는 돌파를 가져옵니다. 네. 텔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고 돌파를 가져옵니다. 네. 여러분, 역대하 2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처음에 보려고 준비했던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 네. 역대하 20장 말씀은 이제 전체를 여러분 뭐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대하 20장 말씀은 여호사밧의 이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 수많은 어떤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대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쳐들어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위기 상황이죠. 네. 실제로 군사적인, 네,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그때 이제 여호사밧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주님 앞에 막 정말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며 구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말하죠. 네,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렇게 대적들이 오는데 이 대적들 싸워서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네, 그러한 어려움이나 그러한 고난이나 환난들, 네, 그러한 이제 대적들, 원수의 그런 일들이 이제 몰려든다는 것이죠. 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제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큰 일을,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정직한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고백, 이러한 기도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전쟁이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전쟁들, 네, 그것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때 이제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리고 17절 말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는 여기에 싸울 것이 없다. 그리고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구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앞에서 반응을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네, 아멘, 할렐루야. 자,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다는 것을 이겨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정말 그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만 구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전쟁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 전쟁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을 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을 이제 싸우며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는 가장 선두의 가장 앞에 이 찬양하는 자들, 유다 지파들, 노래하는 자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할렐루야. 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이렇게 여호와께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싸우러 나가게 하시는데 제일 앞에 선두에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그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근데 여기서 이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바로 이 찬송이, 테일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찬송하며 막 노래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노래와 찬송,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깊어지더니, 어느 순간 제가 이제 테일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주님 앞에서 주님이 그 크심에 대해서, 주님의 놀라우심에 대해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며 테일라의 노래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주님 앞에서 경탄하며 주님 앞에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노래들, 고백들, 찬양들을 주님 앞에 쏟아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테일라의 노래가 시작하게 되면은 바로 이 주님께서 원수를 치시는 그런 돌파의 일이 시작되게 되는 그 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여러분 놀라운 이 영적 전쟁의 무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찬양은 놀라운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찬양하며 즉흥적인 고백으로 찬송으로 주님 앞에 즉흥적인 멜로디, 가사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돌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저희 개인적인 고백을 말씀드리면은 어떠한 영적인 어떤 영적인 공격들, 영적인 어떠한 어려움들, 영적인 어떤 답답함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찬양 가운데 깊게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것들이 반드시 깨집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마음이 너무 지치고 낙심되고 힘들어서 그러한 찬송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네. 그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함께 힘을 실어주고 같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공동체가 사실은 너무 필요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배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진다면은 한 개인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힘들어서 찬양할 힘이 없을 때 그때 옆에서 이 공동체에서 그러한 예배가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면은 마음이 힘들 때 그냥 그 자리에 가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예배와 기도가 이 특히 테일라로 들어가는 그런 예배의 깊이 있는 예배로 들어가는 그 예배가 이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세워진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지에서 이제 그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기도의 집을 이제 시작하는 그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그때 이제 말레이시아 현지인 청년들 또 막 외국에서 온 그런 선교사 친구들 같이 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항상 제 어떤 뭐 막 마음이 영성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네, 그런 낙심됐을 때 같이 제가 낙심됐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 있기 때문에 같이 설 수 있고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낙심됐을 때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끌어줄 수 있고 네,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깊이 있게 네, 나아가며 돌파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튼 그러한 예배의 공동체가 테일라의 예배를 깊게 드리며 이렇게 지금 네, 여호사밧 군대같이 돌파하며 뚫고 나가는 그런 예배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네, 그러한 공동체들이 여러분이 이미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들 가운데 이러한 예배가 세워지게 되기를 네, 깊이 있는 예배가 세워지게 되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혼자서 먼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노래를 잘하고 뭐 악기를 연주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으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가 이런 이 차원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나는 악기를 다룰 줄 모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요새는 이제 정말 좋은 어떤 찬양들 뭐 유튜브로 얼마든지 이렇게 배경음악 틀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고백들, 기도들을 곡으로 담아서 주님 앞에서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네. 그러한 텔라 예배가 네,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테일라, 네, 그 테일라의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네, 20장 22절입니다.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네, 다 주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다 그냥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가서 이제 그냥 보니까 다 적군이 막 다 이제 다 쓰러져 있고 다 죽어 있고 그냥 뭐 재물과 의복과 보물들이 많이 있으므로 그냥 가서 탈취합니다. 네. 그 물건이 25절을 보니까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거두어드리고 네. 너무 많아서 거두어드리는데 사흘이나 걸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탈취물들을 주시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승리 가운데 들어가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또한 주시는 탈취물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깊게 들어가면은 네, 주님께서 반드시 이 추수의 일들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아모스서 9장 말씀 또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9시까지 네, 시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말씀을 좀 네, 여기저기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여러분 혹시 말씀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펴주세요. 네,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 네,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네, 9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이 네,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911 외우기도 쉽죠? 네, 그날에 내가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이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2절 그들이 에돔이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한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네, 아멘. 일단 여기까지. 자,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은 12절 보니까 네, 만국을 또 주님께서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네, 다윗의 장막이 예배가 회복되면은 이러한 다윗의 장막에서 주님 앞에 즉흥적으로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우리 마음을 쏟아 부어 드리는 이 영의 예배, 네, 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영의 예배, 새로운 노래, 신선한 표현들, 이러한 예배들이 주님 앞에 예배와 기도가 올라가는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 이것들이 이 예배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네, 만국을 기업으로 주님께서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13절에 보면은 이 대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 장막이 회복되면은 대추수가 따라옵니다. 어떤 정도의 대추수냐면은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한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자, 파종하는 자는 씨 뿌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파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자,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고 합니다. 자, 추수를 막 하는데 추수할 게 너무 많아요. 추수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추수를 계속 했는데도, 가을에 이제 추수하죠. 가을에 막 추수를 하는데도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추수를 다 끝내지도 못했는데 이제 또 씨를 뿌릴 그런 시즌이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또 씨를 뿌리고 계속 추수해야 되고 씨 뿌리고 추수하고, 이게 얼마나 급격한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네. 같은 말씀입니다.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원래는 씨를 뿌린 다음에 이 씨가 이제 이 포도 씨를 뿌리면 포도가 자라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도를 추수를 해가지고 포도를 밟아야 되는데, 씨 뿌리자마자 뒤에서 이제 밟는 자가 이제 따라온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뿌리자마자, 말씀을 뿌리자마자 그걸 추수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뿌리자마자 추수하고, 그리고 추수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 막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이 뒤를 잇고, 네. 그러니까 뿌리고 거두고 이 일이 그냥 계속 막 쉬지 않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시죠? 어마어마한 대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대추수인데, 이 대추수가 12절에 좀 전에 보니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전 세계를 주님께서는 기업으로 얻으실 것입니다. 네.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이 예배가 회복되면은 그 일들을 주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장막은 단순한 어떤 새로운 어떤 그냥 여러 가지 지금까지 예배 형식이 좀 달라져서 예배 형태가 좀 달라졌다, 아니면 신선한 예배 찬양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는 엔드 타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죠. 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일들을 끌어당기는 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대추수의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이 만국을 주님께서는 기업으로 얻으실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이 대추수를 정말 그렇죠. 이 로마서 말씀에서도 이 이스라엘이 언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까? 네. 어마어마한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서 그 충만한 수가 차니까 이제 시기하게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쵸? 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추수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그 일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미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테일라의 예배가 굉장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시편에 있는 그 수많은 시 자체가 이제 테일라죠.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이 이제 그 히브리어의 어떤 성경에서는 테힐림, 네. 히브리어 테일림, 할렐루야. 테일라의 복수 형태인 테일림을 말하는 것이고, 네, 시편 자체가 이제 테일라들이 모음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찬양들, 찬송들, 다윗의 장막에서 특별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진 그런 찬송들, 그러한 이제 예배들이 주님 앞에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예배들이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예배와 기도, 네, 이 기도와 예배가 이게 같이 섞여서 음악과 예배와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떤 뭐 기도문을 써서 읽는 그런 기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기도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즉흥적인 기도 반응들을 하잖아요. 그것들을 노래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면은 강력한 네, 기름 부심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돌파의 기름 부심과 함께 이 추수의 기름 부심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셨던 것처럼 그러한 정말 뭐 씨 뿌리고 거두고 거두는데 또 씨 뿌린 자가 막 씨 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보는 김에 우리 다 보겠습니다. 14절 보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이스라엘 회복까지 같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에. 네. 기도의 집, 대추수, 이스라엘 회복. 네. 네, 여러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이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까지도 이어집니다. 네,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이거 어떤 하나의 어떤 예배 트렌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의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충만한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교회의 DNA가 되어야만 합니다. 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님 앞에 신선한 찬양과 노래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4장 5장 보면은 그리고 사실은 제가 또 예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어떤 그러한 계획들, 네, 그 임봉을 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죠. 근데 그 전에 이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셔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전에 성도들이 기도와 예배, 교회에서 올라가는 이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그 분량이 차면은 네,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와 예배의 일들이 정말 네, 불붙듯이 네, 일어나야만 합니다. 네, 그것을 위하여 또한 우리가 계속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네, 주님께서 하신다고 약속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보셨죠? 네,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능력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완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의지해서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막 내가 막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막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어떤 것을 끌어당기는 보좌를 흔드는 글쎄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막 떼쓰는 기도, 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숙한 기도는 그렇습니다. 네, 어린 아이일 때는 떼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막 초콜릿 달라고 막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저한테 막 떼쓰고 막 그러면은 제가 사줄 때도 있죠. 네. 당연히 사주죠. 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떼쓰는 기도를 넘어서서 무엇을 나에게 막 달라고 떼쓰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숙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자녀는 이제 아버지의 뜻, 부모님의 뜻을 압니다. 네, 알고,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행하는 것이죠. 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이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정말 너무나 주님을 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네, 기뻐하고 네, 신랑 되신 그 주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무 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네, 행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기도와 예배가 주님 앞에 이제 올라가게 될 때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일들도 행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어떤 분량의 일들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 그것들을 이제 행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고, 도시도 마찬가지고, 국가, 네,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국가에 있는 그 분량, 그 기도의 분량, 네, 그것들이 채워져서 올라가고, 이 국가를 위한 어떤 그런 기도들, 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우리나라를 보실 때, 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있으십니다. 네, 남한과 북한이 그냥 이렇게 계속 갈라지고 북한이 고통받고 남한 이렇게 막 계속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 계획을 누군가는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반드시 원합니다. 네, 그것을 받으실 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테일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네, 바로 테일라는 여러분, 자, 이걸 말씀드리겠나? 이다. 네, 여러분, 테일라는 예언적입니다. 예언적. 네. 예언적입니다. 자, 시간이 5분 남았는데, 5분 만에 제가 이 말씀 다 마치겠습니다. 자, 역대상,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5장 1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자, 그러니까 다윗이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막 각종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제 그 앞에 섬기게 하였는데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노래가 바로 영어로 보면 더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Ministry of Prophesying 이럽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예언하는 그 사역을 하게 하였다. 네, 음악에 맞춰서, 악기에 맞춰서. 자, 그럼 예언이 무엇입니까? 네. 예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막 미래에 막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왜냐면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받아서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네,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받아서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설교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사실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보자면 설교도 이제 예언에 들어갑니다. 네. 네, 여러분, 예언적인 악기 연주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있죠. 네, 성경에도 나오죠. 다윗이 그 수금을 타는데 사울에게 이제 들려있던 그 악신이 떠나갑니다. 그 정도로 악기만 연주했는데도 예언적인 연주를 하니까 하나님 기름 부으심 풀어집니다. 네.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음악을 통해서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림을 통해서, 네. 그림은 좀 더 이제 딱 봤을 때 더 직관적으로 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춤추는 그러한 예언적인 프로페틱한 그런 워십, 댄스, 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언약궤 앞에서 정말 그렇게 열광적으로 춤을 췄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예배자들이 음악과 함께 그 예언적인 그 연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연주와 함께 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표현들이 고백들이 이제 바로 이제 이 테일라의 찬양으로 이 시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고백들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언적인, 네, 예언적인 하나님의, 예언적이라는 거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노래,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찬양, 네, 그러한 선포하는 찬양, 여러분, 기도도 선포하는 기도가 있지만, 찬양도 선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를,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선포하는 그러한 찬양, 그러한 기도와 찬양이 이제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 찬양과 함께 그 즉시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테일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제가 이 좀 정리한 내용들, 간단한 정리한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제가 이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네, 에아드 기름 부심 스쿨 등록하신 분들에게, 네,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보시면서 성경 말씀 다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네, 테일라의 찬양에 대해서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네, 함께 해주신 분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신선한 주님을 향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선하게 찬양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깊은 차원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노래로, 우리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테일라의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며 다윗의 장막에서 또한 이렇게 올라가는 기도와 찬양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기도와 찬양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 하나님 예배의 영, 하나님 찬송의 영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잠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 계좌 제가 채팅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하셔도 괜찮고 이따가 끝나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헌금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그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이 테일라의 예배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정말 자연스럽게 주님의 그 영광을 경험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주님 앞에 올라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그 테일라의 찬송, 하나님 그 찬송을 우리 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주님을 향한 그 고백들이 하나님 선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찬양과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파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 제가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이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경험할 때 이제 그 마음속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